안 됐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욕심이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왜 욕심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언제 화가 나시나요? 회사에서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됐을 때, 오랜 시간 공들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모든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화는 항상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린 그림과 실제 일어난 일 사이의 차이, 그것이 바로 화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을 다시 보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욕심이 아닐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 타인이 내 기대에 맞춰 행동하길 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화가 난다면 이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하지 않을 때 화가 난다면 이는 내 아이는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죠. 심지어 날씨가 좋지 않아서 기분이 상한다면 이조차도 날씨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맑아야 한다는 미세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도 각자의 생각과 상황이 있고 각자의 인연과 업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 노력해도 결과는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착각을 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실체로 여기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내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행동하길 바라는 것, 이것도 욕심입니다. 교통이 막혀서 늦을 때,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올 때, 날씨가 예보와 다를 때, 이런 작은 일들로도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통제 범위 밖의 일들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런 집착을 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결과는 수많은 인연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행위에는 권리가 있으나 결과에는 권리가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행동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는 열심히 물을 주고 돌보지만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자연에 맡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날 때 한번 멈춰서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화의 강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이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항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이 원함을 놓을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화를 놓았을 때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몸이 편해집니다. 화는 우리 몸의 독소를 만들어내지만 화를 놓으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항상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고요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관계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에 내 감정이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 됐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욕심이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깐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원함을 놓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